안녕하세요. 7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터 콜로는 참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통에 스스로 경도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사와 재판장, 왕과 제사장, 권력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멸시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논증합니다. 그는 먼저 전통적 지혜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혜의 소유자들이 아님을 단언합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힘과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파괴하고 가두며 가뭄이 들게 하고 홍수를 보내시는 등 부정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파괴적인 능력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려 세상을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파괴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은 공동체에도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도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에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재판장이 어리석게 되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왕들이 포로가 된 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도리어 왕들을 포로로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가 뒤집혀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혜자들의 지혜를 빼앗으므로 간교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시며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비밀들을 폭로하심으로 혼란을 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에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고난당하는 나를 왜 죄인으로 단정 짓는가? 욥은 친구들이 한 말은 짐승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일갈한 후에 그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에 재앙을 당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강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욥과 같은 온전한 사람도 이 시간을 흔들림 없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하지 않았다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지나야 할까요? 13절로 16절은 하나님은 악과 무지의 근원이신가? 욥기는 분명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치열하게 논박하면서 각기 지혜를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이 닿을 수 있는 결론은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함을 위해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판장, 모사,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혜 그리고 속임수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영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절로 25절은 과연 섭리에는 모순이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권력을 부수기도 하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잘나고 현명한 자들이 얼마나 못나고 미련한지를 밝히기도 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자의 말이 무시당하기도 하시고 죄인들이 멸시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원리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퍼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만민 위에 군림한 왕도 어느 날 비참하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졌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낮아졌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이 수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헐어 가두시며 막으시고 뒤집으시며 끌어가시고 넘어뜨리시며 빼앗고 방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만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을 필요에 따라 주저없이 드셔서 그 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시간에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핍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며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시오 지략과 명철이 한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완전하고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